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죠? 만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그리고 부목사, 이제 담임 목사 총 1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증거가 무엇인가요? 였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요, 이 질문을 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미 예수님을 다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고 말씀 가운데에 위로와 권면을 받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찬양 가운데에 꿈과 소망과 위로를 누리기도 했고 때로는 회개와 결단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환상을 보거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우죠. 보통은 주님이 우리를 예배 중에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느끼고 깨닫고 듣게 하시는 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제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증거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은 친구들은요, 다 이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서 왜 자신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의심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내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분명히 만난 것 같은데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다 보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는데 내 삶은 왜 여전히 한결같을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의문을 갖는 친구들은 사실 양심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요,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 한두 개를 하면요, 당연히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자신과 말씀을 비교하고 점검하려 하지 보통은 않죠. 그렇게 어쩌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성숙한 길로 갈 수 있는 길목에 서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점검해야 될 건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건 만난 것 같지 않건 내가 지금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린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삶이 자동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여전히 습관적인 죄를 짓고 사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여전히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머물고 있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기도는 막 눈물 뿌리며 하지만 성품의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서요, 모든 것이 끝나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이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결심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요, 내가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이것이 화두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중요한 화두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야곱의 전체 인생을 한번 좀 훑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의 욕심이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 장자권을 물려받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애석하게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형이 가진 그 장자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욕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이삭이 죽기 직전에 장남에게 해주는 축복을 속임수로 받아내려 했죠. 왜냐하면 그 축복이요 장자권을 확증해주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처럼 모습을 꾸몄죠. 에서의 옷을 입었고요. 에서의 목소리를 막 흉내냈습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 앞에 나아가서 뭐 했어요? 내가 야곱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아버지에게 에서가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을 받아냈죠.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속임수, 거짓말이라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됐죠. 왜냐하면 형 에서가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죠? 뛰어난 사냥꾼, 굉장히 용맹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 극테토남이에요. 여러분 눈이 뒤집혔습니다. 집에 있다가는 형의 목숨이 분명히 날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도주합니다. 야곱이 있던 부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있는 집 밧단 아람까지는요 직선 거리를 치면 한 800km 정도 된다고 해요. 당시에 야곱이 실제 이동한 경로를 추정해 보면 약 한 1000km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포장도로도 아니고 맞죠? 산을 굽이굽이 넘어야 됐으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홀로 그것을 여행해야 됐을까? 학자들은 수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사이가 걸렸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부터 부엘세바에서 이 하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들짐승도 많죠. 산적과 도적대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주하던 이 중간 지점은 아니죠. 초반 지점 베델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할아버지에게 늘 교육받던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늘 듣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가 만나요. 땅에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이 들었는데 환상 중에 꿈 중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놀라운 약속을 그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약속입니다. 우리 1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직 자손이 없거든요. 자손에게 주겠대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거든요. 그토록 받고 싶었던 그 복, 언약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겁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약속이 있죠.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놀라운 약속을 주셨죠. 여러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곳으로 바로 이 지점으로 너를 다시 인도해 드릴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토록 받고 싶던 언약을 아무 자격도 없는데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지금 밧단 아람으로 떠나지만 내가 다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은혜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아버지 하나님이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이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야곱도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여 약속을 합니다. 20절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은 약속이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저를 찾아와 만나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의 의미는요, 내가 가진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자 주인이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나의 10분의 1 소득을 왕께 올려드리는 행위가 11조의 행위예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내가 섬기고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 후에 지금까지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삼촌 집으로 갔지만 이제 담대히 외삼촌 집을 향해 갑니다. 왜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외삼촌 집에 도착하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곳에서 20년간 지냅니다. 아내를 만나고 아이를 갖고 재산이 엄청 늘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하시며 엄청난 복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을 또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20년 전에 베델에서 너를 찾아왔던, 너에게 언약을 줬던 그 하나님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내가 약속한 것 다 지켜주지 않았느냐? 너와 함께 했고 너에게 복을 줬고 내가 20년간 너를 지켜 보호해 주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너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어디로 가라는 의미죠? 베델로 가라 이 말이에요. 물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그 전에 먼저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합니다.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할 일이 정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재산을 축적했고요, 아이를 가졌고요, 아내들을 가졌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제 하란에서, 밧단 아람에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베델로 올라가 나에게 헌신하는 삶을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을 향해 갑니다. 베델을 향해 가는데 문제가 있었죠. 두 가지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를 보내려지 않는 외삼촌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외삼촌이 사기꾼이거든요. 외삼촌 진짜 뛰어난 사업가예요. 야곱을 보내주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야곱이 만약에 간다고 고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내와 아이들을 다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누구 때문에 도망쳐 왔었죠? 에서.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냥꾼, 테토남,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이 20년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일이 염려됐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막 늘어지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어떤 약속이었죠?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너를 이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를 잘 누그러뜨려 주셨습니다. 야곱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형 에서와의 만남도 거짓말처럼 풀어졌습니다. 형이 야곱을 보자마자 야곱을 안고 그에게 입맞추며 모든 관계가 해소됐어요. 하나님이 다 해소해 주셨습니다. 왜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베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제 야곱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베델로 가야죠. 베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고 은혜를 주셨고요, 베델로 가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가야죠.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림을 잠깐 다시 볼까요? 여기 베델이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베델로 가면 되는데 중간 지점에서 형과 만나 문제를 해결하고 세겜에 들렸거든요. 세겜에 들려 장막을 잠깐 칩니다. 잠깐 쉬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여기로 내려갈 생각을 안 합니다. 세겜에 정착하고 머물기로 결정을 해요. 말씀 33장 18절 볼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쳤어요. 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가 만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델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세겜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곳에 밭을 샀죠. 그곳에 정착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잠시 머물렀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 10년 동안 머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왜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을까요?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오랜 유랑 생활을 끝내고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분명히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을 겁니다. 이곳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쳤는데 여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세겜은요 당시에 교통과 상업의 요지였습니다.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창궐한 곳이었습니다. 자녀를 키우기에 너무 좋아 보이고 살기에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강남 같은 곳이라고 말할까요? 게다가 이곳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가축들을 키우기에도 너무 적합해 보이는 곳이, 목축업하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곳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너무 좋은 곳이에요. 놓치고 싶지 않은 곳, 머물고 싶은 곳, 그것이 바로 세겜.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베델보다 세겜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이 세겜을 선택지로 삼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뭘까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했습니다. 거기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뜻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죠. 여전히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좋은 믿음이죠.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 있다라고요?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있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세겜에 머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청년들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나는, 내 삶에는 왜 변화가 없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변화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베델이 아니라 나는 세겜에 머물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삶의 자리가 있는데 내가 그 자리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고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동시에 여전히 나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유리한 길을 선택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여전히 적당히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에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죠. 종교 생활은 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혹은 교회 다니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즐기고 있는 것들, 그것 나도 누리고 즐기고 싶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길 원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에 내 다리를 담그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딱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싶은 영역까지만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베델을 향해 가지 않고 늘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세겜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겜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겜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세겜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나를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지만 나는 세겜이 좋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지금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겜에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델로 가야 돼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여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봤을 때 불만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많은 불평들을 내셨어요. 저는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시면 따라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시나요?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공생애 때 주셨죠, 여러분? 네가 가진 모든 것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 일을 그만두고 너가 취하던 폭리를 다 그만 끊고 나를 따르라. 세리마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원수를 사랑해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이런 메시지를 늘 전하면 여러분 기뻐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겠냐고요. 주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냐면 베델로 가라예요. 세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베델로 가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휩싸여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따라 사는 그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늘 하나님과 어떻게든 기도로 교제하기 위해 피곤해도 시간을 떼고 내 취미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베델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린 변화되지 않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세겜에 1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10년도 하나님이 다시 올라가라는 말씀을 주셨기에 10년이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평생 세겜에 살다가 인생을 끝냈을 거예요. 여러분, 10년. 우리는 신앙생활한 지 여러분 몇 년 됐죠? 우리는 10년 이상을 세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면서 끝까지 모르는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나에게 주신 메시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는데 늘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 세겜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세겜이 자신에게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과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과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4장이 전체가 말해주고 있어요.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합니다. 강간당한 여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무엇을 하죠? 세겜 사람들과 거짓 언약을 맺고 거기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대량 학살이에요.
심각한 범죄를 하나님께 저질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아버지 야곱과 두 아들 사이에 심각한 분쟁과 갈등이 생깁니다. 가정의 평안도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세겜 사람들을 대량 학살했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을 집중 공격해요 죽일 것이 분명합니다. 이 위기에 처했어요. 적당히 하나님 예배하고 세속적인 문화를 즐기고 사람들이 좋다 말하는 거 나도 누리고 즐기면 아주 인생이 좋아 보일 것 같았거든요. 세겜이 그런 축복을 주는 곳이라 야곱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겜은 그 가정 모든 것을 뒤흔들고 완전히 위기에 빠뜨리는 곳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엄청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는 야곱에게 놀랍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35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만나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고 세겜에 머물고 있던 야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줬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언약했고 너가 나에게 약속했던 그 베델로 돌아와라. 순수하게 온전하게 예배했던 그 자리, 너가 나에게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세속적인 것들 바라보지 말고, 더 이상 너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려 하지 말고, 근심 걱정 좀 더 이상 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에게 헌신을 다짐하며 나를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너가 다시 와야 한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서야 야곱은 결단합니다.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참 멋진 고백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어떤 곳인데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올라가자. 여기 좋아 보이는 이곳에 머물지 말고 진짜 좋은 그곳,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베델로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되니 이제 우리 다 버리자. 세속적인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들 다 버리자. 우리의 불순종과 습관적인 죄악과 바라보던 헛된 것 다 버리고 땅에 묻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그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와 자녀와 속한 모든 자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4절 5절 볼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성취돼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민족들이요, 이 야곱 죽이려고 지금 다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며 지켜주신 겁니다. 모든 평안과 안식과 담대함과
승리의 모든 비결은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온전한 마음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다시 부어주십니다.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바꾸실 때는 목적이 있죠. 지금까지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야곱에게 이제 야곱이 아니라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세겜에서요? 아니요. 베델에서요. 베델로 올라오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오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제 넌 야곱이 아니다. 넌 이스마엘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복을 언약을 너를 통해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 더 자주 날마다 나아가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 삶이 피곤해지고 내가 손해보고 재미없는 삶을 살 것이라 오해합니다.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은 피곤하고 때로는 피해자가 되는 삶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만 손해보잖아. 나만 어렵잖아. 나만 참아야 되잖아. 우리 오해하죠. 왜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시간, 내 물질을 내가 원하고 누리는 것에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기 싫은 곳에 사용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려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면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는 것들 점차 포기하고 줄여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시간과 물질 내가 원하고 누리고 싶은 곳에 마음껏 사용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지루해 보이고 전혀 매력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베델보다 적당히 조금 베델에서 멀진 않지만 조금 떨어진 그곳 순종도 조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배 어차피 드리기 하고 안 다니는 사람보다 대충 날로 다니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하는 것 같고 필요할 때 하나님 찾아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끈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그곳 그러나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도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는 늘 있고 싶어 하잖아요. 세겜에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 우리 고생하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 우리 피해당하는 인생 살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목숨보다 사랑하는 분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는 온전한 복받는 그 자리에 서라고 우리를 베델로 부르시는 겁니다.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빚으실 때부터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놀라운 비전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베델이라는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좀 경험하라고 베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안식, 기쁨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베델로 부르시는 거예요.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 진짜 복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 진짜 행복한 자리예요.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 진짜 완전 수지 맞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베델은 고생하는 자리, 베델은 피해보는 자리, 베델은 나만 손해보는 자리, 베델은 하나님이 나 부려먹는 자리, 베델은 하나님이 나 고생시키는 자리. 난 적당히 세겜에 살면서 내 힘대로 살아가다가 필요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하는 세겜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델로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겜에 있으면 그렇게 사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겜에 있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겜에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습관적인 죄, 여러분 오늘 다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습관적인 죄,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면서 끊지 못하는 그 죄, 하나님, 내가 오늘 결단합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다 땅에 묻은 것처럼 오늘 내 습관적인 모든 죄 다 끊어내겠습니다. 땅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세겜의 삶, 세속적인 욕구, 갈망 오늘 다 끊어냅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 다 내려놓고 끊겠습니다. 다 땅에 묻고 주님께 나아가겠으니 하나님, 나를 이제 온전히 베델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계속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영역, 나에게 부담스러운 거룩함을 주셨던 그 영역, 내가 계속 외면하고 있던 그 영역,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못 사니 주님 꼭 도와주셔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모습 변화되지 않고 영향력 없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던 그 모습 다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 사람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세겜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베델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세겜에서 나아가 베델로 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